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모든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킨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많이 부끄러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밖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태양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밝다고 말하는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냉수 한 잔은 참 시원합니다. 말할 필요 없죠. 너무 시원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주의를 지킨다. 이거는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처지인데 어느 한 날을 정해가지고 감사절이다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우리의 존재들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범사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줄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세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이 땅에 79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고 하늘에 떠 있어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라고 하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을 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세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세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도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미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26절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가 한 절도 빠짐없이 2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그 절수가 32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 중에서 26절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천지개벽이 나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보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픈 사람이 그 아이가 와서 재롱 뜨는 걸 보면은 아이고 저거는 나한테는 산소야 산소. 저기 오면 힘든 줄도 몰라. 산소가 뭐요? 사람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고 저거는 나한테 산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산소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산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산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네가 바로 나의 산소다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그 하나님 앞에 산소 역할을 하는 감사를 평소에 잘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감사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글씨를 빨리 못 쓰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100가지 이상은 적을 거예요. 끝이 없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호흡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정하려고 하면 어찌 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잊으면 안 되는 감사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136편 24, 25, 26절 석절을 읽었는데 이 석절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죠. 석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석절을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지. 구원받은 것.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대적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기억이 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말을 쓸 때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사마귀예요. 사마귀에 물리면 안 돼요. 사마귀에게 물리지 말고 사마귀를 퇴치시키고 쫓아버리고 물리쳐야 돼요. 사마귀에 사는 사탄이고 마는 마귀고 귀는 귀신이고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예요.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따라다니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간섭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하지. 그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시편 23편 말씀대로 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가시고,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은 일들이 꼬이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편히 쉬게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양식도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3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영혼이 핍절하고 한순간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원수 마귀 사탄 그 귀신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피곤하면 밤에는 자다가도 날이 새면은 다시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나사로처럼 죽어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니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스스로 챙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나 참 좋은 현상이고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실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권능을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뺏겨가지고 진짜 망신 아주 세상 망신 톡톡이 당하잖아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대망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세요.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법궤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베옷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법궤 찾게 해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셔서 법궤를 찾아왔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베스베세로 돌아오셨어요. 왜? 블레셋의 그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상에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러지고 또 세워놓으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내동지치고 아이고야 이러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셔서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놔뒀다간 다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보내게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때도 송아지 젖 먹는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 암소가 송아지를 생각하면은 절대로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못 갈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매가지고 보내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인도하시면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베세메스로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잘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인정할 필요 없다. 이러고 시험을 하면서 젖먹이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매가지고 그 법궤를 싣고 베스메세로 인도하는 자도 없이 그냥 보냈잖아요. 그런데 암소가 베스메세에 정확하게 그 장소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영광을 거두시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존귀하게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요, 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능력자, 은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원하는 것이 나는 은사자가 될 거야, 나는 능력자가 될 거야. 능력자를 좋아하고 은사자를 좋아해요. 근데 능력자가 누구고 은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능력자,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시는 자존자, 그게 능력자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존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가 하나님이세요. 은사자는 누굽니까?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은사를 받고 살고 사람이 그 능력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그 사람의 모든 일과 인생을 하나님이 100% 주관하시도록 하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뭘 잘해가지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는 줄 아는데 아니요, 천만에 착각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존자만이 능력자고 은사와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이 은사자예요. 그분이 내게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요. 코로나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특심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물불도 안 가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는 건 안전하게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간이 넘쳐나이다. 할렐루야. 원수, 이 원수들 대적들 그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상을 베풀어 상을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의 제목을 어디서 어떻게 써요?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은 생쥐가 참 불쌍하겠죠. 쌀동 옆에서 굶어 죽은 생쥐도 불쌍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어떻게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감사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감사거리, 저 산에 수없이 서 있는 빽빽한 나무들보다도 더 많은 감사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절 6절에서는 이제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평생에, 평생도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나를 정정나게 따르니까 항상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 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두 번째 기도자는, 첫째는 구원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죠.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일에 감사. 우리를 양육자, 우리의 양육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력하고 무대책하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요 양육을 하세요. 뭐로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리고 양육하셔가지고는 어디다 써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물려주는 상속자로, 후계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너희 식물로 주노라.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천하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얼만큼 아끼면서 우리를 양육하느냐, 천하하고도 안 바꾸시는 분. 성경에 보면 있죠.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런데 귀히 여기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애굽과 고스와 서바를 늘 대신해서 줬다. 그거를 천하를 내주면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에는 천하라도 내주고 아끼짐 없이 다 주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5분,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요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눈물만 줄줄 쏟아지고요. 입술만 떨리죠. 너무 감사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2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25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요, 자존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신 분이요, 절대 주권자요, 한 분밖에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큰 영광 속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싶을 텐데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하늘의 그 하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요, 나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내 눈에 나에게 보배로다. 보배래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보배래요. 또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땅에 있는 너 성도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고 나의 모든 기쁨은 너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평가를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맥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거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정성을 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는 마음가짐은 필요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1년 365일 주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태양빛이 굉장히 밝다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런 겁니다. 만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산이나 들에 나가보세요. 뜨거워 가지고 그냥 이 뜨거운 볕에 풀잎이 나뭇잎이 그냥 쭉 늘어져서, 우리 집에 이제 호박을 심어놨는데 문 열고 이렇게 바람 안 불 때 보면 호박잎이요, 기운이 없이 쭉 늘어졌어요. 밑에 호박잎이 다 이렇게. 그러면은 풀잎 나뭇잎들이 그렇게 척척 다 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거 다 뜨고 썩고 살지 못하지. 근데 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져요. 바람이 불 때 그들이 풀잎이 나뭇잎이 어떻게 하는가 보셨어요? 바람이 불면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흔들며 그냥 춤을 추고 기뻐하잖아요. 산에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산에 사는 짐승도 그렇고요. 목이 마르다가 물을 만나거나 배가 고플 때 먹이를 구하거나 바람이 불고 시원한 어떤 것을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새도 날아가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소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산소가 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감사가 인생의
날개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가 인생의 감사가 날개다. 감사가 인생의 날개다. 여러분 날개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가 큰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이제 큰 새가 칠면조나 이런 큰 새가 있는데 그 큰 새일수록 날개가 커요. 그렇죠? 근데 그 큰 새가 날개를 다 접어가지고 펼치지 않고 그냥 접어가 몸에 붙여놓고 걸어다니려고 하면 그 무게가 상당하고 힘들어요. 근데 날개를 펼치면은 하늘을 나는 무기 능력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감 잡았죠? 감사는 인생의 날개인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살면은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무거워요. 날마다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감사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나르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뻐져요. 감사는 인생의 날개입니다. 날개는 펼쳐서 날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접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감사의 인생의 날개를 우리는 접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 하면서 활짝 펼쳐서 창공을 나르고 인생을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